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벽에다가 제가 좀 뭘 무거운 거를 달기 위해서 못질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저는 벽에다 뭘 이렇게 많이 다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좀 집에 스페이스가 좀 그래서 바닥에 있던 것들을 좀 벽에다 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데나 못을 박으면 안 되니까 나무를 찾아서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스토어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벽 속에서 이 4x4 이렇게 두꺼운 나무 있는 데를 찾아서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게를 지탱하려면. 그리고 못도 아무거나 박지 말고 좋은 못을 이렇게 사서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벽 속에 우리가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 사이즈들도 뭐 다 일정하게 돼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잘 찾아서 이제 못질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튼튼냐에 따라서 거기 달린 이제 무게들이 이제 잘 지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의 인생에 이 밖에 보이는 이 생활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 가지 이 달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모든 세상살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속에 사람이 건강할 때에 그 많이 달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핸들이 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의 믿음이 강건하고 튼튼할 때에 이 겉사람의 그 믿음과 인생과 그 모든 하는 일의 열매가 이제 튼튼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잘 알지 못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엔도 슈샤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참 일반적인 그 신앙의 책하고는 좀 달랐던 책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인데 참 그 소설을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근본성을 많이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책들을 보면 순교를 하면서 승리한 모습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들, 이런 책들을 우리가 선호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책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히 믿음이 고백되고 자기도 그 믿음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을 살던 사람이 이 마음속에 내면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게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배교예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배교를 했는데도 이유가 분명히 있고 신앙의 떳떳한 그 내용들이 있어서 오히려 정말 자기가 그렇게 모범적인 신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따랐는데 그 제자들에게 배교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걸 정말 깜짝 놀랐어요. 로마 교황청에 그 우수했던 신부가 배교했다는 보고서를 받고 조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그 수제자들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아주 참 믿음을 본받고자 했던 그 옛날에 자기 교수인데 그 사람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배교를 한 거예요. 근데 배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정말 자기를 속이지 말고 이렇게 배교를 해라. 이게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17세기 일본의 막부 시대, 도요토미 도쿠가와 히데요시 시대,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죠. 그 시대에 사람들을 썰물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 뒤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니까 피가 밑으로 머리로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썰물이 들어올 때쯤에 머리가 물속에 들어있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나와 있다. 그러면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달아놓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지키게 했던 신부로 보게 해서 너가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 이 갈등 속에 우리의 믿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의 작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설을 써도요, 그런 때
영웅같이 승리한 모습들, 그리고 믿음의 외형적으로 찬란한 모습들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 그 내면의 갈등을 보면 정말 우리의 실제 생활에 믿음의 선택에 결단에 큰 가르침을 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또 일반 성도가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려서 제가 인터넷으로 다시 찾아봤어요.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교회에서 아주 좋은 성도였어요. 그러나 자기 유익이나 위험이 오면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을 밀고를 합니다. 잡혀가게 한 다음에 또 혼자 그런 위험이 없어질 때 혼자 있으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다시 신부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계속 울면서 또 어떤 유익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다시 밀고를 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사람. 그러면 그 신부가 고민하는 것은 저 죽어가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 또 이런 광경을 보면서 침묵하는 하나님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문을 표시하다가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것이 배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문제는 자기 생각에 자기 믿음에 확신 있는 대답을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가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항상 옳은 겁니까?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그만큼 믿음이 정당한 겁니까?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침묵하는 그 침묵 속에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은 무엇인가? 저는 제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 앤더 슈샤크가 보여주려는 것이 이 책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일본에 자기들의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그 아픔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건 그 책에서는 안 썼지만 어느 기사에 자기가 그걸로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일본이라는 이 사회가 자기들의 적들이 믿던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갈등이 많은가. 그런 심정으로 착상한 것이 바로 그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과 죽어가는 사람의 믿음 속에 그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똑같은 주님이신가? 누구의 소망이 더 확실한 건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이렇게 지켰노라. 이 사람의 소망이 더 옳은가? 아니면 끝까지 침묵하면서 죽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확실한가? 누구의 양심이 더 선한가?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또 베드로 후서는 기독교 초기 시대인 1세기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박해 속에 쓰여진 책입니다. 저희들은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현실 생활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든가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순교를 당한다든가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며 사는 것인가? 날마다의 생활이죠. 아까 말한 그 기치치로라는 사람처럼 정말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따라서 선택하느냐가 있는 것이죠. 현실 생활에 실제적 위험과 손실이 달라지는 믿음의 선택 속에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사회에서의 그 어려움들이 있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그 갈등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현실 생활에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늘 저희들이 믿음 때문에 편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어떤 마음 속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이 말씀이 좀 너무 무겁고 심각해서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실제적인 삶 아닙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배경 때문에 참 믿음과 거짓 가르침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며 자라며 승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설명되고 이해되고 공감되면 정말 무난한 믿음인가? 그죠? 하나님과 내 속사람이 어떻게 보는 믿음인가? 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내가 내 속에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하나님의 참 진리 속에 약속된 구원의 믿음인가? 사람들 속에 인정받는 믿음의 혼동인가?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마음, 내 속사람의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벽에다가 못질을 아무데나 우리가 박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여기에 못을 박으면 안전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기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곳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선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참 하나님을 알아보고 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에게 못질을 하려는 거예요. 못질을 하면 거기에 달려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세상의 무게가 힘든 것도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미국에 처음에 오니까 왜 미국 집들은 왜 이렇게 약해요? 지나가다 벽 살짝만 부딪혀도 구멍이 펑펑 나고 벽이 들어가고, 한국의 콘크리트 벽은 너무 단단하니까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이 다치지 벽이 다치진 않죠. 미국은 아마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약한지를 모르고 선반을 달아봤죠. 선반을 달았는데요, 잘 달려 있어요. 문제는 선반에 조금만 뭐를 올려도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벽이 튼튼하지는 못한 거예요. 벽에 못질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속사람이 알아보는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으면 거기다가 내 인생을 받고 내 커리어를 받고 내 자식 문제를 받고 무엇을 박아도요 튼튼하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면 이 속사람의 믿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뭘 다뤄도요, 조금만 무슨 못질이 들어가도 그냥 난리가 나고 달려있기는커녕 그 속사람하고 겉사람이 와장창 그냥 다 무너지는, 막 그냥 뭐 별 모습이 다 나타나죠. 왜 그러는가? 속에 대들보가 건강하지 못해서요. 오늘은 제가 속사람의 건강 문제를 말씀 나누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근본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쓴 때와 이 현대 시대를 비교하자면 저는 한 세 가지로 공통되게 너무 뚜렷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 정리가 있습니다. 유일신앙과 다원주의 시대죠.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이 있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이 유일신의 믿음과 왜 꼭 그것뿐이냐? 다원주의가 대립하는 거예요. 이게 1세기 때의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하나님이 믿으라고 주신 것들이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요구가 중요하고 사람의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소설에 나온 그 신부도 결국에는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는 정작 넘어가는 게 뭔가? 저 사람들을 살리려면 너만 배교해라. 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럼 내가 다 살려주겠다. 인본주의로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자신은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선택들이 꼭 그런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 시대에도 베드로 전도서를 썼던 그 시대에도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그런 시대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힘들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좀 불편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너만 이걸 부인하면, 너만 이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저 사람들이 편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까?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저희 현대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믿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다원주의에다가 하나님이 정말 더 귀하냐?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물론 사람이 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인 사람이죠. 기초가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좀 먼저 깨우치면 하나님과 같이 동역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때와 같은 겁니다. 세 번째, 거룩신앙과 타협윤리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선하고 깨끗한가?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모아져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 안에 이 박해와 거짓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속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 좋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전부 믿음이 좋은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속에도 자신 속사람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현실 속에 믿음의 선택에는 값이 따라요. 그 값이 뭡니까? 고난이죠. 불편함이죠. 어려움이죠.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바로 그 고난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과 옆에서 힘들어지는 그런 것을 갑옷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서엔 전신갑주라고 했지만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믿음을 증명해 주는, 확신을 주는, 믿음이 이때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갑옷이 있을 때 저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사람 속에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우리 속에 있는 게 있어요. 마음이 있고 속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문제죠. 마음. 자,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고 그거를 옳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Yes. 믿음의 부분적인 모습입니다. 자, 근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다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다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독생자시고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사람 내 구세주가 되려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로 삼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삼든지 안 삼든지 전적으로 이거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근거를 주시지만 그걸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는 사람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두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쪽에서 받는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시면 받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공을 하시면,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셨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의 축이다, 우리의 핵이다 이렇게 두셨으면 그걸 우리 중심으로 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일이 나는 중심이 예수님이다. 모든 결정의 선택의 중심은 주님이시다.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로 삼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게 대단히 대단히 예민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들의 문제들이 뭐예요? 믿음이 전부 다 하나님 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쪽에 있다서 yes,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그걸 내가 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일이 어디서 됩니까?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되고 인정하는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삼는 것은 현실에서 그때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신부님이 믿음이 없어서 배교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교리적으로도 맞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오니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바뀐 거예요. 너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마음의 결정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우리 마음속에 과연 모든 선택의 중심, 주님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이, 예수님이 마음에서 삼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속에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가 문제죠. 우리는 소망, 소원 그러면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게 소원이 되셔야 되고 소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생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천국에 들어가기를 난 그걸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속의 사람의 소원이 과연 그걸 위해서 선택하고 그걸 늘 위하느냐 말이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원하면서도 현재 지금 어떤 쪽을 택할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건데 무엇을 택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택하려면 값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지금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더 큰 귀한 걸 주신 것을 위해서 이걸 위하려고 그걸 선택할 때마다 쉽게 살려는 사람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favor, 이런 것들이 주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이런 값을 치르면서 택할 때에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확실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생활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복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 생활에, 현실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수가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려는 뜻의 가치.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잘 살려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귀하게 여기고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값이 따르죠. 베드로 전후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값이 고난으로 오는데 그걸 갑옷으로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상태로 생각해. 지금 뭐를 해도 어떤 상태에도 그 즐겁게 해주고 좋게 해주면 그 상태가 즐겁고 좋은 걸로 생각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비싸게 돈 내가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서 얻는 것이 더 귀하다고 믿으니까 그걸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테니스를 칠 때 그랬대잖아요. 막 테니스를 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다니니까 옆에서 양반들이 갓 쓰고 가서 쭉 서가지고 왜 그 힘든 일들 상놈들이나 시키지 왜 이렇게 힘들게 뛰어다니냐고 그러더래요. 가치를 모르는 거지. 가치를. 우리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 무엇으로 바라고 무엇을 더 즐겁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멕시코 간 11사람들 사정들을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갈 시간이 아니에요. 갈 형편이 못 돼요. 그리고 갈 컨디션들이 못 돼. 근데도 막 그냥 그 떠나는 날도 새벽에 보니까 익사이팅 해가지고요. 얼마나 기분들이 좋은지 몰라. 고생하러 가면서.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지불하는 그 불편함 이상의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소원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정말 그동안의 믿음 생활에 어떤 부분이 더 귀하게 여겨지세요? 나는 그런 불편함보다는 편한 게 좋아. 나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 내는 게 좋아. 나는 그렇게 해서 무언가 누구에게 좋은 얻는 것보다 내가 좋아야 돼. 이 사람들은 갑옷이 달라요. 자기를 위한 갑옷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는 갑옷은 거기에 고난이 따르고 값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소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확신 있는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소망,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걸 거룩한 명령이라고 했어요. 이 거룩한 명령이 내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게 너무 분명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살아?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살아? 그런데 그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 표현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거룩한 명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저도 청년 때 그저 뭐 신학교로 가느라고 준비를 한다. 좋은 잡이 있어도 받지를 않고 공부를 하겠다 이러니까 식구들이 맨 그거예요. 아니 돈 벌어놓고 해라. 뭐 귀향이 뭐 안정되고 사정이 되면 해라. 이러지만 여러분, 그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던 형과 누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자기도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자기 그 병원을 닫고 나가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아니 은퇴할 때까지 병원 좀 계속해서 돈 좀 모아놓고 나가지. 제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더라니까 목사가. 근데 대답이 뭔지 아세요? 대답이 지금 그런 거를 내가 얻는 것보다 나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 생활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갑옷을 많이 입으래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면서 현실은 힘들지만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교회에서 그 사람들 속에 힘들어도 많은 갑옷을 입어놨기 때문에 속사람이 튼튼해지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까 마음은 주를 분명히 삼으라고 했어요. 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자신 있어요. 세 번째, 양심들이 다 있죠. 사람 속에 양심들이 있는데 이 양심이 선해져야 돼요. 양심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 우리 강사님이 말했던 그 표창원, 신창원, 이름이 똑같고 1살 차이인데 저도 잠깐 봤어요. 보니까 생활 환경, 어렸을 때 환경이 너무 비슷하고 시대도 똑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신출귀몰한 강도가 되고 한 사람은 그 신출귀몰한 강도를 잡는 형사가 되고. 여러분, 이 인생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속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속사람이. 믿음 생활은 교회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이런 생활을 통해서 내 속사람의 믿음이 어떠냐,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속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선하게도 하고 악하게도 돼요.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의 도우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심에 이걸 잘 듣고 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양심이 선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 성령의 선하게 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속의 마음 상태, 속사람의 상태, 우리 양심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물 없는 상태처럼 허탈하다는, 광풍에 밀려다닌대요. 속에 중심이 뚜렷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게 뚜렷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내 마음에 확실하면 그것만 붙잡고 감사하고 그것만 삼는 걸로 확실한데 밀려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세상의 풍조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갑옷이 없어. 자기를 지키는 틀이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영혼의 닷, 천국에 깊숙하게 안전하게 넣는 영혼의 닷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주로 삼고 소망이 분명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아니면 또 캄캄한 어두움으로 들어간대요. 그 마음에 삼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속 사람의 바람에 따라 그 양심의 정당성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감옥에 가면 다 그렇대요. 전부 다. 우리는 밖에서 보면 전부 범죄자라고 하지만 감옥에 가서 있는 사람들끼리 말할 때면 전부 억울하대요. 전부 다, 전부 자기가 피해자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행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속 사람의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바램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만 말해요. 속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은 사람은 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속사람의 믿음이 강건해서 겉사람의 모든 생활도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귀한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택하게 하시고 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양심은 늘 성령님을 들어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